오늘의 큐티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입니다. 제목, 정의롭고 공평한 재판관의 임무.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 북쪽으로 전진하여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까지 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 자녀 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과 15장에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리듬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정의롭고 공평한 재판을 위해 재판관을 세우고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6장 18절부터 20절은 각 지파는 성마다 재판관을 세우라. 16장 21절부터 17장 13절까지는 재판관이 해야 할 일들. 16장 18절에 보면 서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함께 성읍에 살고 있는 타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의 업무를 함께 나눌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를 70명 세운 적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백성들의 관리들이 존재했고 솔로몬 왕정 초기에는 관원과 재판관이 6,000명이나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나그네와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3장 8절에도 나왔습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도 세우지 말 것과 그 땅의 사람들이 세운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 석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남북 분열이 되면서 오므리의 아들 악한 왕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후 요아스 왕도 악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지 않고 남겨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세라상은 가나안의 다산 종교 의식이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은 페니키아 가나안 지역에 뿌리를 둔 다산 및 식물의 여신입니다. 이 여신을 섬기는 의식이 이스라엘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들이 아니면 그 대신 나무 말뚝이 아세라 여신의 현존을 상징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들에게 예배를 했습니다. 아세라 목상은 바알 신의 짝이 됩니다. 결국 아세라에게 하는 예배는 흔히 성적인 방종과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산의 종교 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석상, 돌기둥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깨뜨릴 대상입니다. 수상은 돌기둥을 말합니다. 17장 1절에 보면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짓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 7장 15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두세 정인에 대해서는 민수기 35장 30절에 나옵니다. 또한 이 구절은 요한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정인들이 맨 먼저 돌을 던짐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떠맡기 때문에 죄에 있다고 한 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인들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8절에 보면 피를 흘리는 싸움을 살인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재판관들이 사건을 다루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재판장으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규례를 만들고 가르치고 명령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성에서 물건을 훔친 아간을 보게 됩니다. 죄는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서 언제든지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바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단하는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판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급심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풀게 됩니다. 나의 삶에서 내 생각과 경험으로 문제들을 풀려고 도전한 적이 많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신앙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살펴 주어야 할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어야 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말씀에 나온 재판관처럼 도우라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돕고 격려하며 돕고 때로는 물질을 공급하면서 돕기도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요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농성을 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법적인 판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재판관처럼 바르게 인도하고 지도하며 공의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바로 서 있어야 하고 나의 지식과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이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재판관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